지피지기면 백정백승. 그런데 정확히는 그 원래 표현이 그게 정확히가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래, 그게 원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면, 지피지기면, 그리고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전쟁에서 100전을 싸워도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겠어요? 위태롭지 않아. 즉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든. 즉 오늘 승리의 영광을 얻도록 그랬는데, 여러분 승리하려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바울의 표현을 치면 어떤 운동선수가 나오는 듯합니까? 첫 번째는 달리기 선수 나와요. 자, 달리기 선수는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이런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그 단 몇 초를 막 단축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육상 이렇게 표현해요. 전유물. 그러니까 흑인들, 탄력 있는 진짜 흑인들이 전유물이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항인들은 그렇고. 그리고 달리기 선수들 보면 100m 막 달리기 선수 다 흑인들이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동양인들에게는 10초. 근데 10초가 깨지긴 했어요. 중국 어떤 선수인데 이름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경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이제 표현처럼 절제인 거죠. 절제. 절제해서 25절에 보면 절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에 힘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훈련 보니까, 육상 훈련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10초를 좀 깨보려고 하는데 10초 몇인가? 김국현인가? 그 강주시청 소속 그 작은 별로 크지 않는 그 최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10초 때 못 깨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만큼 노력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 그런 달리기 한다면, 다름질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다름질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 중요하다. 절제. 근데 또 한 명의 운동선수가 나오는 듯해요. 어떤 운동선수 나와요? 운동선수 보면 26절은 다름질 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제하면서 열심히 달리는데 이기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선수가 연상이 돼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권투 선수를 이렇게 격투기나 이런 투기 종목을 생각하면, 진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제하는 거, 자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다른 데 힘을 빼지 않도록,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사탄이 영적 전쟁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 힘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힘이 계속 빠지게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소모하고 육체적인 하지 않아도 일 판단 잘못해서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굳이 하지도 않을 일 해서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거 하면서 이런 종종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렇게 일주일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금요일부터 이렇게 마음을 좀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딱 해야 되니까 해야 될 일들을 꼭 금요일 오후에 목회자들하고 종종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니와 니스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셋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4층 뚫린 데를 작업하는데 금요일 날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왜 금요일을 내가 하고 있지? 이거를 화요일 하면 좋은데, 이런 생각 종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막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데 분별력이 약간 떨어지니까 다른 곳에서 막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오전도 하고 응답 기도회까지 하면 그것으로
피곤하고 힘든 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막 토요일까지 새벽 이게 계속 여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보면서 다짐을 했어요. 금요일 오후에는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 오후에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집중하고 뭔가를 계속 영적 이렇게 긴장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저걸 빨리 해결해야지. 벌써 계속 두고 있었으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일을 두고 있다가 다른 요일도 있는데 꼭 금요일로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 절제자제를 잘 해야 돼. 그게 뭐라고? 다른 데 힘 빼지 않도록. 자, 이게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도 똑같다고. 정신적인 것도. 내가 너무 주변을 신경 쓰고 그러면 감정 에너지가 많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 그 에너지가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 똑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몸을 사용해서 쓰는 에너지보다 감정을 쓰면서 이걸 나를 다스리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밀려오니 감정을 다스리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진짜 힘을 내서 싸워서 기도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때 그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물론 경험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 주시면 새 힘 주시면 돼요. 독수리 알겠지만 올라가던 새 힘 주시면 돼요. 근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기 전에 쓰러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면 새 힘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쓰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새 힘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새 힘을 얻는 자리가 있어요. 함께 할 때 새 힘이 얻어져요. 함께 할 때 막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할 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빌립 전도 훈련 받으면 꼭 둘이, 그때 변희민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둘이를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막 바쁘고 막 이러니까 그 짝꿍한테 전화하는, 권사님 집사님 오늘 힘든데, 그러면 저쪽에서 옳다 됐다 그러고 그럽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저쪽에서 오면 그래 힘들겠다 어떡하지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기억합시다. 새 힘을 얻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고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떻게 못 오게 한다고요? 하루를 살면서 자꾸 분별력 떨어뜨리게 해서 막 지금 내가 하지도 않을 일을 막 갑자기 청소를 대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래 갑자기 보다 안 해도 되는 걸 이불 빨래 해가지고 막 엄청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교회 가야지 기도에 가야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금요일이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 해요? 몸도 컨디션 조절하고 보여요.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서 내가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뭐 청년간 뚫어내고 뭐 돌파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달리기를 잘해서 결국 승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셨죠.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승리자 얼굴을 보세요. 승리자도 웃고 있어야지. 승리자들이에요. 잘 오셨어요. 정말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아까 권투처럼 격투기 선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격투기를 하는데 상대와 싸워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승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대진해서 이렇게 상대가 딱 결정돼.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내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뭘 하는 줄 아세요? 상대 분석을 해요. 상대가 뭘 잘하는지, 주특기가 뭔지, 훅인지, 뭐 스트레이트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권투 잘 모르겠지만 저도
딱 두 사람을 저번타 데이비스라는 흑인인데 조그만 해가지고 리틀 타이슨을 한 친구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백인인데 가르시아라고 멕시코 선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진짜 권투 선수 주먹이 제일 빠른 선수 있어요. 둘 다 무패였어요. 근데 아마 한 5, 6개월 전인가 한번 싸웠어요. 근데 결정적인 패인이 나왔는데 그 패인이 뭐였냐면 저번에 데이비드가 그 친구가 이겼는데 이 가르시아가 왼손을 낼 때 이 팔이 분석해 준 거 제가 봤거든요. 이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되는데 얘가 자기 핸드스피드 자랑하다가 이게 엄청 세니까 빠르니까 걔를 공격하는데 이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그 정확히 분석해 주죠. 여러분 그 순간에 내려온 순간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 가르시아는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진짜 제일 빨라요. 핸드스피드 빠르고. 근데 그거 보면서 그게 뭐야 그냥 그게 습관이에요. 자기 습관 자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상대는 알았던 거죠. 그게 내려올 때 그대로 한 방으로 그냥 딱 끝이 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 달리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절제해서 달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절제하는 거, 관리하는 거. 근데 두 번째가 우리가 싸움은 저기 허공치면 안 되잖아요. 적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적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적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사탄은 놀랍게도 완벽하게 우리를 분석해 놓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사탄이 우리를 대충 보고 있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완벽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어느 때 어떻게 어느 곳 있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분석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싸움은 무조건 지는 거죠. 이걸 보면 무조건 지는 싸움인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아멘. 자, 12절에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자들을 상대한다고요? 그 앞에 있는 자들을 상대한대요. 그러니까 상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 상대를 적어도 분석이라도 해보고 아니 안 돼도 분석해보고 존재가 대상이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는 알고 해야 될 거. 근데 뭐라고요? 자, 11절에 마귀의 간계래요. 사탄은 여러분 얼마나 간계하고 교묘한 계략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자, 이거는 당연한 거 마땅한 거예요. 자, 12절 보면 근데 사탄이 어떤 관계를 쓴다고요? 어떻게 대상을 누구로? 보이는 혈과 육으로 상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가족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족 식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이는 혈과 육,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습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혈과 육, 자 그를 통하여서 사탄이 일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그거 모르고 그 뒤에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수님 항변하면 흔들고 막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고. 그래서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 해줬더니 베드로가 눈이 커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 정확하신 거죠.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을 틈타고 그 입술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 정확히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씨름은 혈과요. 그때 여러분 그게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 사이에 딱 서서 가리는 그 사탄에게 명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라. 그래야지 비로소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 제대로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계속 대상을 그렇게 집중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혈과 육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이 아니니까,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니까. 사랑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대상인데 그 대상을 사탄이라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거잖아요. 막 가족 식구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탄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멀쩡한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 다니는 아내나 남편이,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거나 가족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건 사탄한테 속은 거다고,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상대하는 자는 통치자들이요, 권세자들이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 권세 잡은 이들이 법을 바꿔서 포괄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20년 전에 통과된 나라를 보니까 정말 이거는 세상이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 없는 거예요. 뉴질랜드 이런데, 선진국들, 네덜란드, 저 유럽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것이 정상인가? 근데 그렇게 다 됐어요. 통치 권세자들 뒤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상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싸우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절대 보이는 대상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격투기인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허공을 칠 수 있잖아요. 허공 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알려주는 거, 허공을 치지 않는 비결.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상대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한 10대 맞아도 나도 한두 대는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싸움에 뭔가 승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1, 24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누구에 매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 다 불러놓고 장로들 불러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야 될 거라는 감동이 있어서 예루살렘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제 작별 인사로 에베소 장로들, 목회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고별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직 성령이 각석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은 잘 몰랐어요. 예루살렘 가고 싶었대. 근데 성령이 각석에서 이렇게 오는데 계속 내게 증언하는데요. 무슨 증언해 준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가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성령이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에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된다고요?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 가야죠. 근데 23절 끝나고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여타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가르쳐줘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승리의 비결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는 거, 오케이. 근데 나는 뭐가 각오가 돼 있다? 죽음도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 성경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내가 못 찾았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다른 무기가 없어요. 그냥 어떤 각오요? 죽음을 각오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보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바울도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는데 빌립의 네 딸들이 처녀로 예언하는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처녀들도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니까 그 빌립 집안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라가지 말아야죠.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21장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쳤노라. 예. 자,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행자들이었어요. 거기에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누가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봤을 때도 계속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 어째 내 마음 울어서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하여 결박 환난 감당할 수 있다. 감내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까지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각오입니다. 먼저 상대방 알고 난 다음 각오를 해야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그 누구도 못 이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죠. 왜냐하면 죽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뭘 얻는 자들이니까요. 이 세상에 생명 드리고 뭘 얻는 자들이요? 영생을 얻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목숨, 내 시간, 목숨 내주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니까 기꺼이 이럴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우리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권세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억압하던 이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약한 영들 상대해야 하는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전신갑주 또 이게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시작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군사가 살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최후 승리인 줄 믿습니다.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요. 적들의 공격에 베일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